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셨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우릴 지으신 주, 모든 만물 다스리라, 온 땅을 정복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여러 가지 과일과 곡식이 익어가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빨리 자유로워져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며 학교에도 매일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동부 친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귀한 말씀과 재미있는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준비해 주신 말씀을 맛있게 잘 먹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동부 친구들의 가정과 선생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야곱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 이름을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이들들고 야곱의 반나들 루우벤과 창세기 46장 8절.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예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되어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셉을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요셉을 정말 좋아해요. 요셉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고 요셉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도 사실이라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꼴찌에서 시작해서 최고가 된 이야기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이삭을 통해 계속 이어졌어요. 지난 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배웠어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시기했어요. 너무 미워한 나머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마음을 바꿔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지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마음에 쏙 들도록 해주셨어요. 보디발에 있는 모든 중요한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억울한 일에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나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꿈을 풀이해줬는데 둘 중 한 명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술을 바치는 신하였어요. 몇 년 후에 이집트 왕 파라오가 꿈을 꿔서 이 꿈이 무엇이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술을 맡았던 파라오의 신하가 요셉을 기억하고
파라오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지요. 요셉은 파라오를 만나고 파라오의 꿈을 풀이해 주었고 그 일로 요셉은 이집트에서 둘째로 높은 사람, 바로 총리가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돌보고 계신 것이 분명하네요. 요셉의 형들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쭉 배워왔던 성경의 초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은 먹을 음식이 떨어졌어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은 모두 비슷했죠.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아들 10명을 이집트로 보내 곡식을 사오게 했어요. 막내 아들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았죠. 이집트의 총리 요셉은 누구에게 곡식을 팔 것인지 결정할 수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찾아가 공손하게 절했어요. 요셉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떠올렸어요. 꿈에서 보았던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말했어요. 내 생각에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우리 땅을 엿보려고 왔구나. 요셉은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가 말했어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집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단 너희 중 한 명은 여기 남아야 한다.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중 한 명만 이집트에 남았죠. 돌아온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슬퍼하며 고민에 빠졌어요. 막내를 데려가지 말아라. 요셉도 죽었는데 아들을 더 잃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에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요셉은 하인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말했어요.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내가 형들의 동생이에요. 형들은 나를 이집트에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흉년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집으로 가서 모든 가족과 재산을 챙겨 이집트로 오라고 했어요. 이집트에는 양식이 풍족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잘 지냈어요. 그러다 야곱이 나이 들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벌을 내릴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요셉이 고난을 겪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을 겪도록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부터 4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친구들도 요셉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거든 창세기 42장부터 50장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떠한 일을 보이셨는지를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을 흉년에서 구하신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남은 자로 사용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말씀을 더 잘 들어보도록 해요. 오늘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 덕분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이 이집트로 초청을 해줘서 그곳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앞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남은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남은 자란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은 일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집트로 온 야곱의 가족은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 즉 남은 자였어요. 그들은 이집트로 이주해 와서 요셉의 곁에 살면서 흉년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보살핌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오랜 세월이 지난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흠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죗값을 치르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통을 받으실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그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깜짝 퀴즈를 풀어볼까요? 요셉의 형들은 왜 이집트로 갔나요? 먹을 것이 떨어져 곡식을 구하려고. 요셉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나요? 형들에게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고향으로 돌아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자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한 후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다고 말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야곱은 가나안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끝에서 두 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어요. 야곱은 요셉을 위해 매우 아름답고 값진 외투를 만들어 주었어요.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고 그에게 이처럼 특별한 외투를 만들어 준 것을 알았을 때 동생을 미워하고 질투하였어요. 요셉은 많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답니다.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 야곱은 요셉을 들판에 있는 형들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형들이 먼 거리에서 가까이 다가오는 요셉을 보았을 때 말했어요.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저 녀석을 해쳐서 이 우물에 던지자. 야생동물이 저 녀석을 잡아먹었다고 말하면 돼.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그러자 맏형 르우벤이 말하였어요. 해치지는 말자. 구덩이에 그냥 던지자. 피를 흘리게 하지 말자.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출하여 아버지에게 데려갈 계획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그의 아름다운 외투를 벗기고 텅 비어있는 우물에 던져버렸어요. 형들이 요셉이 가져간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그들은 향유를 팔기 위해 이집트로 낙타를 몰고 가는 상인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요셉을 우물에서 끌어올려 은전 20개를 받고 노예로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아름다운 외투를 갈기갈기 찢어 염소를 죽이고 그 외투를 염소의 피에 적셨어요. 그리고 그 외투를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말했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길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것이 요셉의 외투처럼 보이진 않으시나요? 야곱이 울부짖었어요. 이것은 내 아들의 외투이다. 사나운 동물이 그를 죽였음이 분명하구나.
분명히 요셉이 죽었을 거다. 야곱은 자신의 옷을 찢고 삼배 옷을 입고 여러 날을 슬퍼하였어요. 야곱은 자기의 아들과 딸들로부터 위로받기도 거부하였어요. 상인들이 이집트에 도착하였을 때 요셉은 바로 왕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에게 팔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어요. 요셉은 보디발에게 큰 은총을 받게 되었고 그가 요셉에게 다른 모든 하인들을 다스리도록 하였어요. 요셉은 매우 잘생겼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려고 노력하였지만 요셉은 거절하였어요. 마침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답니다. 자, 보아라. 히브리 노예가 나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였다. 보디발은 요셉을 바로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답니다. 교도소장이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교도소장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는데 요셉이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셨어요. 왕과 가깝게 일을 하던 한 죄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가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하여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였죠. 요셉은 꿈의 뜻을 바로 알았어요. 당신은 과거의 바로왕의 특별한 신하였습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이 곧 다시 그의 신하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3일이 지난 후 그 신하의 꿈은 정말 이루어졌어요.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바로왕을 위해 다시 일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2년의 세월이 또 흘렀어요. 어느 날 바로왕이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어요. 바로왕이 나일 강변에 서 있을 때 7마리의 살찌고 아름다운 소들이 강으로부터 올라와 풀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강으로부터 말라빠지고 못생긴 7마리의 소들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말라빠지고 못생긴 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소들을 모두 잡아먹어버렸답니다. 이 얼마나 이상한 꿈인가요? 바로왕이 잠에서 깨어 그의 꿈에 대하여 생각했어요. 그런 후에 왕은 다시 잠들었고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7개의 이삭이 한 가지에서 올라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 가지에서 다른 7개의 이삭이 올라왔는데 그 이삭들은 야위고 동쪽의 바람 때문에 바싹 말라 있었죠. 갑자기 7개의 야위고 바싹 마른 이삭들이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7개의 이삭들을 모두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바로왕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것 또한 아주 이상한 꿈이었죠. 다음날 아침 바로왕은 매우 근심이 많았어요. 바로왕은 모든 마술사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요셉을 감옥에서 만났던 그 신하가 말하였어요.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젊은 히브리 노예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제 꿈의 뜻을 말해주었고 그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왕은 즉시 요셉을 불러 말하였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으니 그 꿈이 무엇인지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다 들었다. 저는 왕에게 그 뜻을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대답하였어요. 그러자 바로왕은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들을 설명하여 주었어요. 요셉이 대답하였어요. 그 꿈들은 모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나님이 곧 하실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 나라는 앞으로 먹을 식량이 풍족한 나라로 7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어떤 곡식도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가뭄이 7년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개의 꿈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께서 식량을 저장하는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7년간의 가뭄 동안 굶주림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계획을 좋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일을 알게 하셨으므로 나는 너로 이 왕궁의 책임을 맡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왕은 그의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워주고 요셉에게 왕복도 입혀주었어요. 모든 이집트 지역에서 요셉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바로 왕 외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요셉이 30살 되었을 때 바로 왕을 섬기기 시작하였어요. 풍족한 7년 동안 요셉은 많은 식량을 모으고 저장하였어요. 풍족한 7년이 지나자 요셉이 말한 것처럼 가뭄이 시작되었어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왕에게 식량을 달라고 부르짖자 왕은 그들을 요셉에게로 보냈어요. 요셉은 창고를 열어 이집트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먹였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오게 되었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지요.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은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